아들이 이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을 믿었던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이 이렇게 있지만 커서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강요에 의해서 교회에 나오지만 어느 정도 성숙해서 자기 인격이 어느 정도 형성된 아이들, 그러니까 청소년 지나고 성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자녀도 있고 하나님을 버리는 자녀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에게 소유하여 있지 않은 아이들은 성경 안에 올라갈 수가 없던 거예요. 이곳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이 거의 이 성경 안에 들어있는 그 이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을 믿었던 자녀예요. 근데 이제 가인은 땅을 일구는 농사꾼이었고요. 아벨은 그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들이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이제 이 지상에 내려와서 땅을 일구면서 그 안에서 동침해서 낳은 자식이고 이들이 이제 자기들이 어느 정도 성숙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라 독립을 했어요. 그래서 가인은 농사를 짓고 아벨은 이제 그 목자로 그렇게 이제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첫 제사를 지르게 된 거야. 첫 제사. 우리가 장자를 낳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그 법이 그러니까 장자를 낳아. 그러니까 여자는 그때는 솔직하게 이렇게 인원에 치질 않았어요. 그리고 여자보다 이스라엘 백성, 이 하나님이 이제 이끄시는 백성 중에서도 남자를 우선으로 항상 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없는 집은 또 아들이 날 때까지 계속 이제 이렇게 자녀를 낳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늦게 낳든 뭐 일찍 낳든 거기서 첫 번째 아이, 그러니까 이런 남자아이, 그런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제사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인도 농사를 져서 거기에서 수확이 난 거와 아벨도 거기에서 이제 새끼를 처음에 난 그 새끼 양을 주님 앞에 제사를 바쳐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니까 가인의 마음은 악해.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렸다 하지만 그 가인의 심령에는 뭐가 있었냐면 내 의가 드러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고생을 했고 이런 수확을 얻었고 누가 노력해서? 내 자신이 노력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비와 땅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그 곡식이 자라게 했다는 그 감사함으로 주님에게 바친 것이 아니라 내 의가 더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가인의 제사는 악한 게 보였던 거예요. 근데 이 아벨은 정말 주님에게 이 10년까지 드렸어요. 자기에게 그 첫 소산을 한 그 양 새끼를 주님에게 갖다 드리면서 너무나 감사한 거야. 여기에서 이렇게 양을 쳐서 거기에서 또 이렇게 새끼를 낳아서 이거를 주님에게 바칠 수 있게 해주신 그 주님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제사를 딱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미워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근데 여기에서 가인이 화가 난 거예요. 왜 자기가 똑같이 아벨하고 제사를 드렸는데 왜 자기는 안 받아주고 왜 자기 동생만 받아줬나. 그러니까 그게 뭐냐, 자기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되돌아본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 동생이 미운 거야. 왜 미워해요? 선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자기랑 똑같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벨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끊어지고 이 세상에 내려와서 우리가 죄 속에 사는데 제일 먼저 일어나는 살인이 바로 여기 가인과 아벨이에요. 근데 자기 동생을 광야로 불러내가지고 그 자리에서 쳐 죽였어요. 왜 죽였어요? 자기랑 뭐 싸워서 죽였어요? 다퉈서 죽였어요? 아니에요. 선하다는 이유 하나로. 그러니까 나는 악한데 너는 왜 선행을 해서 하나님이 너만 받고 나는 안 받아주느냐. 이렇게 해서 그 동생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다른 사람이 무언가를 잘못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는 죄가 없대. 근데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셔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다 너 때문이라는 거야. 네가 기도하지 못한 죄, 네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 죄, 네가 저 사람에게 옳은 길을 가라고 권면하지 못한 죄, 이런 말씀을 다 들어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자꾸 구약을 바라보면서, 구약도 알기는 알아야 돼요.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고는 있어야 되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나서 우리의 법이 율법이 아니라 사랑 안에 있다는 거, 그걸 알아야 되잖아. 근데 이 사랑을 행하는 것보다 자꾸 이기적인 생각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도 자기 자신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아,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잘못 드려서 주님이 이 제사를 받지 않았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에게 퉁퉁거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네 동생 아벨 어디 갔냐 물어보니까,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선을 행하고 이렇게 사랑을 행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은 저 사람이 잘못된 부분을, 저 사람이 나를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너 때문에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래, 내가 미안하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너에게 본이 못 돼줘서 네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으니 내가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사과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사람에 대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자꾸 그 사람이 죄가 더 많고 자기는 죄가 없대. 근데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 내가 무언가를 누군가 함께 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 함께 했다는 거, 그거는 나도 책임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한 집에 사는데 나 엄마, 아빠, 아이들이 있어. 아이들은 사실은 경제력이 게 없잖아요. 엄마, 아빠가 헤어지면 얘들은 그냥 헤어져야 돼. 엄마, 아빠가 싸우면 어떻게 해요? 얘들은 불안에 떨어야 돼. 그러면 얘네는 주권이 없어. 그쵸? 근데 그 주권이 없다 해서 걔네들을 마음대로 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아이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려고 하잖아. 근데 대부분 보면 그 자리에 자기가 있었지만 함께 하지 않았다는, 그 죄를 함께 하지 않았다는 거를 통해서 자기는 깨끗하고 자기는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도 아무 이유 없이 헤어지고 불안에 떨고, 그럼 얘네들은 그렇게 얘네도 주장해야 되겠네. 그렇잖아요. 내가 여기 같이 있지 않았으니까 엄마 아빠가 헤어지든 말든, 엄마 아빠가 싸우든 말든 나하고 상관없잖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발로 가서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하고 같이 앉아있다 하더라도 죄는 똑같아요. 그리고 같이 통화를 하든가, 하여튼 뭔가가 연결이 되잖아요. 아예 딱 끊고 살면 그 사람이 뭐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어. 근데 같이 전화해서 만나고 같이 어울려서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자꾸 나는 이 사람하고 다르다라는 분리하는 그런 법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지금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남을 탓하기보다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거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땅에서 어떻게 한대요? 이제 저주를 받는데요. 그렇죠? 그러면서 12절에 보면요,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써 있어요. 이 피하며 유리하는 자라는 거는 도망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한 군데서 오래 살지 못하고 떠돌이 생활.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대가로 하나님은 그 가인의 생명을 구해준 대신 너는 떠돌아다니면서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진수 읽어주세요. 가인이 어깨 아래에 내시버리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14절까지.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 말씀 중에
나를 죽이겠나이다라고 지금 가인이 하나님에게 고했잖아요. 근데 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을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그 아벨 동생을 죽였을 때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둘이 몰래 숨어서 죽였다 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어때요? 결국은 밝혀지잖아. 아니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아벨 어디 갔냐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엄마 아빠도 알았을 거 아니야. 엄마 아빠도 아벨이 죽은 걸 알고 그 다른 그 형제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거기 그 형제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형제들도 또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알았잖아요. 다. 그러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거에 대해서 그 보복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잖아요. 당연히. 아벨을 좋아했던 그 형제가 있을 거라고요. 사랑했던 형제가 있을 거라고. 근데 그 가인이 아벨을 죽였으니까 분명히 그 가인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 가인이 지금 14절에 보면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두렵다는 얘기야. 그래서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을 면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이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를 하니까 그러면 내가 너를 만나는 사람들이 너를 죽이지 않게 표를 주겠다. 그리고 너를 만약에 죽이면 벌을 7배나 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줄 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입술로 시인하는 대로 그 사람에게 그대로 보응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그 목회자를 건들고 진짜 이 목 잡아서 이 성전에서 이 재단에서 끌어내리려고 하고 그 목회자한테 계속 악한 짓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목회자가 그 사람에게 그 심판을 보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직접 그 죄값을 보응하게 만든다는 거야. 우리가 이 설교를 할 때 성령이 임해서 100% 성령의 말씀을 전할 때는 그렇게 하지만 이 재단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일반 생활을 할 때는 성령만 가지고 맨날 살 수 있나요? 맨날 성령 충만해가지고 맨날 그 100% 채워서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게 성령이 소멸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인격이라는 게 있어. 이 사람마다. 그쵸? 그 인격이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 한 40~50%는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야 우리가 나가서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삶 속에서 본이 될 수 있다는 거. 인격이 안 되는 사람은요 밖에 나가서도 본이 안 돼요. 그리고 말을 함부로 하고 욕하고 남용 보고 막 저 진짜 요만한 거 하나만 보고도 막 이만하게 얘기하고 이런 사람 봐봐요. 인격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인격이 안 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세상 말로 하냐면 무식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유식하다는 말은 못 들을 망정 무식하다는 소리는 듣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 억양으로 인해서 폭력이 너무 이제 난무하다 보니까 이 말 한마디 세게 하는 게 자기가 높아진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과 말을 험악하게 하는 사람과 이렇게 둘이 있어. 그럼 누구한테 더 끌리겠어요?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이 더 예뻐 보이잖아. 무식한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할 때는 우리 뭐 깡패들 대포 깍두기 그런 사람들 봐봐. 말하는 게 어깨에다 힘주면서 막 말도 막 함부로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사람들보다 강한 자라고 으쓱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 유식해 보여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아이들에게 존댓말 쓰고 부부가 존댓말 쓰고 이런 식으로 자란 아이들은 오히려 인격이 더 형성돼요. 그러니까 네가 인격을 제대로 잘 갖춰야 된다 이렇게 말 안 해도요 자기 스스로가 인격적인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인격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 할 때도 남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사람. 이왕이면 얼굴도 예쁘고
입도 예쁘고 코도 예쁘고 눈도 예쁜데 그 얼굴을 가지고 그 입술을 가지고 욕이 나오고 남을 흉보고 남에게 퉁퉁 거 이거보다는 정말 얼굴처럼 듣기 좋은 말, 기쁜 말, 남에게 본이 되는 말을 한다면 그것만큼 그 다른 사람이 볼 때 정말 본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말을 입으로 자꾸 얘기해야지만 내 얼굴도 이뻐지고요. 사실은 얼굴보다는 이 속이 예뻐야 되잖아요. 우리가 속이. 요새 뭐 성형수술 이것 때문에 다들 얼굴만 뜯어고쳤지?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더러운 게 가득해요. 말 한마디 하는 거 보세요. 그거 제대로 그냥 언어를 하질 않아. 다 욕이지. 근데 그 사람들이 얼굴만 뜯어고쳤다고 예쁜 사람인가요? 예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마음이 기쁜 사람은 얼굴에서도 이 광채가 나고요. 마음이 예쁜 사람은 얼굴이 예뻐진다고 저는 믿어요. 왜?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성령 충만하고 내가 기쁜 마음이 있고 주님 때문에 기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한 마음이 넘친다면 얼굴 자체가 광채가 난다고 생각해요. 그게 또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잠언에 보면 항상 기쁜 생각을 하면 어떤 건다고 해요? 얼굴이 밝아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주고 이 사람을 죽이면 너희들에게 벌을 7배나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인의 후손들은 가축을 치는 자와 그 다음에 퉁소 잡는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그런 조상이 된 거예요. 그들은 그러니까 이 농사만 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많은 도구들이 있잖아요. 치는 사람, 만드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의자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런 기술을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런 거를 만들어서 이제 살기 위해서 그 유업으로 계속 이어나가요. 우리가 세상적인 게 그렇게 중요했다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야 너희들 물질 소유해라, 권능 소유해라 이렇게 했겠죠.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것 다 내려놓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늘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걸 바라보면서 주님이 무슨 하나의 표적처럼, 부자 되는 표적처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부적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의 단지 그냥 부적,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를 값싼 은혜로 생각을 해.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은혜거든요.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나요?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도, 아무리 예쁘다는 하는 아이들도 나 자신을 위해서 죽어주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주님이 직접 오셔서 죽으셨잖아요. 대신. 근데 우리가 무엇을 못 드리냐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가 남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베풀고,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좀 멍청하고 바보라고 하면 어때요? 저는 바보라는 소리가 너무 좋아요. 뭐 똑똑하다는 소리는 뭐 그런 것보다도 쟤는 주를 위해서 사는 바보야. 쟤는 세상적인 거 취하려고 안 해. 저 멍청해. 저는 그런 소리 듣는 게 더 행복합니다. 세상 물질 하나 더 취하려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불의한 방법으로 그 돈 벌어서 내 욕심 채우고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려하게 장식하고, 이거보다는요 없어도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정말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쟤는 주만 바라보는 바보 멍청이야 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저는 복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주를 바라보는 바보, 주바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